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자 자기들의 산당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럿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다윗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탈취물을 나누고 또한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선물합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는 중에 있었지만 말이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동안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2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때 사울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의 세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화살을 맞아 크게 중상을 입게 되지요.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울의 이 마지막 말을 통해 그가 추구했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와를 향한 그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말끝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점치는 자들과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을 보니 그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기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지요. 할례 받지 않은 자에 의해 죽임당했다는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로부터 놀림받을까,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에 의해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자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 그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었을 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런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이런 상황에 사울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이목에 더 어떤 신경을 쓴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어가던 좌편 강도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마음을 끝까지 완악케 한 좌편 강도 말이지요.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사울 못지않게 큰 죄를 범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도 자기가 범한 죄를 처음에는 꼭꼭 숨겼지만 결국 나단 선지자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케 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까지 죽인 사건 말이지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의 비수 같은 책망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먼저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리고 죄사함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그분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함에도 그의 관심은 온통 백성들의 시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는 죄를 범한 사람의 죄의 경중에 있지 않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죄의 크기를 본다면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오히려 더 크고 더 그 질이 나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지요. 왜일까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여호와 앞에 자백했지만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까지 있게 되지요. 바로 범죄한 밧세바를 통해 자기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 태어나니 말이지요.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가 쌓았던 바벨탑의 높이만큼 무너짐도 그렇게 심하게 된 것이지요. 사울이 화살을 맞고 중상을 당했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두 강도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오른편 강도의 모습이 아닌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완악케 한 왼편 강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서성을 은 30에 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또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받은 은을 도로 대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죄값을 책임진다는 자기 의에 취해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하며 남자답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의 길, 곧 저주와 심판의 길을 간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 또한 같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사울의 모습,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이 모습 아닐까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두 강도의 모습 말이지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향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출발은 모두가 같은데 그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영벌로 향하니 말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이 우평 강도의 길에 섬으로 영생을 받았지만 말이지요. 사울은 자기의 무기던 자에게 자기를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무기던 자가 사울을 죽이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왕인 그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사울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다윗 또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6절 같이 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옛 사람의 죽음이라고는 할까요? 옛 사람의 죽음은 또한 새 사람의 출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국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의 해의 이 시작 말입니다. 이는 곧 우리 속에 옛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약탈하러 와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드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한마디로 사울의 죽음은 처참함을 넘어 그의 시체는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린당한 후 벳산 성벽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 신전에 두지요. 이러한 행위는 자기들의 신이 사울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이런 모습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사울만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의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인데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속사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생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벌거벗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릴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12절 13절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스안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오른 눈을 다 빼겠다고 위협할 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은혜로 멋지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바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이 사울의 결국을 우리는 똑똑히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왕을 세워서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는 어떤 이런 율법의 결과, 율법주의로 돌아간 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하나님 의보다 더 앞서고 예수의 이름은 간 곳 없고 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이 사울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제 사무엘 하로 이어지면서 은혜 아래 머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승리를 하고 큰 나라를 이룹니까? 그러나 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므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슴처럼, 그의 발을 사슴처럼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이 어떤 구약을 이야기한다면 사무엘 하는 신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잠시도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전부 에덴에스로 뭡니까? 저기 애굽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본성은 흙에서 왔고 우리의 본성이 바로 사울이란 사실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되고 이 사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저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다윗의 삶, 우평강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주님, 참으로 우리 속에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보고 점점 소금 기둥이 되어가는 완악함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을 마치며 사울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자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마을을 멸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쌓았던 그 바벨탑의 무너짐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 속에 내 의로 쌓는 이 사울과 같은 이런 바벨탑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탑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남는 이런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나올 때마다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속의 가라지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은혜로 무장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